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로 16절, 요한복음 1장 9절로 16절 본문을 대독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 여러분들은 언젠가 길을 잃어버려서 당황한 적이 있으신가요? 잘 찾아오셨네요, 여기까지. 근데 길을 찾지 못했으면 오늘 못 만났을 텐데, 만약에 이 망망대해에서 나침반도 없이 배가 표류한다면 어떻게 될까? 드넓은 사망에서 나침반도 없이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방향까지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할까? 방향이라도 알게 되면, 동서남북 방향이라도 알게 되면 대략 목적지 근처를 향해서 갈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까? 깊은 산 속에서 나침반도 없이 길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웬만큼 아실 겁니다. 일단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방향을 설정을 하는 법을 배우죠. 만약에 사막에서나 바다에서 나침반 없이 방향을 잃었을 때 동서남북을 찾으려면, 북쪽을 찾으려면 뭘 많이 이용합니까? 별자리를 많이 보죠. 별자리. 아, 북쪽이구나. 뭘 보고요? 뭐 북극성이라든지 이 북두칠성. 그러니까 북두칠성이나 이제 카시오페아 자리를 발견하면 잘 재면은 이 북극성이 보이니까 아, 북쪽이구나. 그러면 나는 동쪽으로 가야 되네. 나는 서쪽으로 가야 되네. 나는 반대로 남쪽으로 가야 되네. 방향만 알아도 큰 목적지는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방향.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찾아요?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이 산은 굉장히 산이 깊죠. 지리산 정상까지 가는데 뱀사골 코스로 3박 4일을 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20살, 21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막 객기 부릴 때 한 번도 그렇게 깊은 산을 가본 적이 없는데 가자 해가지고 친구 3명하고 제일 우리는 긴 코스로 가야 돼. 객기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그래서 뱀사골 코스로 해가지고 이틀을 꼬박 잠자는 거, 밥 먹는 거, 조금 쉬는 거 빼고 이틀을 꼬박 걸으니까 정상에 도달할 수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엄두도 못 나죠. 이정표를 보니까 이게 이제 가는 방향이 있습니다. 세상에 잘못하면은 전라남도로 내려갈 수 있고, 잘못하면 경상남도로 내려갈 수 있고, 뭐 남원으로 내려갈 수 있고, 하동으로 내려갈 수 있고, 이거는 뭐 이거 어떻게 이게 한 3도를 걸쳐 있잖아요. 지리산이라는 게. 근데 이정표가 있으니까 잘 찾게 됐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정표도 없는 곳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동서남북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마지막 방법. 나무가 자라는 방향. 그래요. 나무가 자라는 방향을 보면 햇볕이 많이 드는 쪽, 남쪽으로는 가지가 잘 우거져 있는데 북쪽으로는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 북쪽에서는 이제 그만큼 빛을 많이 못 받으니까 나무 가지가 좀 작거나 좀 부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깊은 산골짜기에서는 또 그것도 잘 표시가 안 돼요. 그럴 때는 마지막 방법으로 나무를 자르는 수밖에 없어요.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보이죠.
남쪽으로는 나이테가 넓게 그려져 있고 북쪽으로는 가만히 보면 나이테가 좁게 이렇게 돼 있어요. 타원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나이테가 좁은 쪽은 북쪽이에요. 네, 해를 많이 못 받으니까 나무 성장이 그만큼 이제 더딘 거죠. 남쪽은 해를 많이 받으니까 나이테가 넓어지는 거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침반이 있든 내비게이션이 있든 아니면 지도를 펴가지고 지도를 읽는 법, 독도법을 익히든 어쨌든 그런 방법이 있으면 길을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인생길의 길을 잃어버렸으면 어떡하나 이거죠. 어떡하나. 우리 인생길에 길을 잃어버렸다면 또 우리 인생길에 길을 찾았지만 다시는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예수님을 찾으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고 길을 잃어버렸다면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그분을 부르면 됩니다. 그분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아멘. 우리 영원한 내비게이션이시고 영원한 등불이시고 영원한 생명의 빛은 예수밖에 없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 한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어두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밝은 빛을 비추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마귀의 손아귀에서 건지시고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님 공생애를 다 마치시고 이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왔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 보좌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많이 이제 고난을 받을 거야. 신문을 받고 고통을 당하다가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갈 거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굉장히 걱정하고 굉장히 근심을 하는 겁니다. 만약 그때 당시에 백집사님이 그 소리 들었으면 근심하겠죠. 예수님의 제자로 백집사님 막 쫓아다니다 보면 예수님 세상에 왜 고난당하신다는 거야? 왜 죽는다는 거야? 우리를 두고 어디로 가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다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 먼저 들어가셔서 우리가 다시 천국에 들어올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올 때 우리 영접하시려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거죠. 근데 도마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조차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또 예수님께 다시 여쭤보죠.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전혀 도마는 깨달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도마는 여전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출세하게 해주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권세나 부리게 해주는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여러분들 알아들으셨죠? 근데 도마는 못 알아들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내가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돌아간다. 그 도마가 나중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내 손에 못자국을 좀 봐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만져보고 확인한 다음에야 그때서야 믿게 되죠.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잃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이유와 그 목적이 확실하고 분명해야 됩니다. 자, 오늘 대독해 주셨던 본문 요한복음 1장 9절로 16절 이 본문도 살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약속대로 유대 땅에 오셨어요. 자기 백성이 오셨어요. 그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내가 와서 너희를 구원해 줄 거야 라고 구약의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자기 백성이 왔는데 이들이 영적으로 캄캄해서 하나님을 못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그 메시아를, 구원자를 못 알아보더라 이거예요. 캄캄해서 그 하나님을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람이든 전 세계 사람이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아멘.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누구는?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는 유태인이라고 하는 그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말씀해 오셨던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아멘. 우리 영원한 생명의 빛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인생에 길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길을 찾아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길을 잃어버린 것조차 몰랐어요. 인생에도 무슨 길이 있나? 길이 있는 것도 몰랐고 또 길을 찾아야 될 만한 그런 이유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무슨 방향이 있어야 되겠는데 길을 모르니까 전혀 방향도 찾지 못했죠. 캄캄한 인생이고 참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왜 살지?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였던 거예요. 나는 어디서 와서? 나는 무엇을 하다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고민하게 돼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 증거는 영혼이 있다는 그 증거를 반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때 길을 제시해 줬으면은 그 길을 따라갔을 텐데 전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참 헤매고 있을 때 캄캄한 인생을 살아갈 때 왜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참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때 중학교 우리 담임 선생님이 1년 내내 아침마다 오후마다
계속 성경 얘기를, 예수님 얘기를 해줘가지고 빛이 들어왔어. 야,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정말 천국이 있구나. 지옥이 있구나.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하는데, 집안의 반대와 또 교회를 다닐 수 없는 그런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약 3년 동안은 막 다투고 3년 동안 고민하다가 정말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이 돼서야 비로소 교회를 본격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을 또 헤매다가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좀 증거를 좀 보여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정말 내가 확신을 갖게 해주십시오. 천국이 있다는데, 지옥이 있다는데, 그러면 주님이 살아계심이 확실하게 믿어지면 성경도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면 천국도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는데, 당신이 살아계심이 정말 내게 확신이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너무너무너무 그거는 고민이었어요. 어린 마음에 초신자 때 초신자의 그 생각으로 정말 애절하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에게 죽을 병을 주십시오. 저를 죽을 병으로 저를 한번 쳐주십시오. 저는 진지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믿어야 천국 가고 믿어야 영생을 한다니까. 근데 믿기는 믿는데 머릿속으로만 믿어지지 마음속으로 안 믿어지니까 저는 영적 기도문을 몇 번 했어요. 영적 기도 안 오신 것 같아가지고. 분명히 영접은 했는데 내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또 영적 기도를 또 했어요. 오셨나? 안 오셨어. 영적 기도 또 했어요. 몇 번 했습니다. 몇 번 학창 시절에. 그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교회를 다니기 전에도 영적 기도를 했다니까요. 교회를 다니면서 영적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속에 뭔가 믿음이 안 생기니까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에게 죽을 병을 주십시오. 왜 그렇게 기도를 했냐면, 그러면 죽을 병도 주신 하나님이 그 병을 안 고쳐주시겠냐, 또 그런 제 계산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죽을 병이 걸렸을 때 또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실 거다. 이야,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저는 워낙 안 믿어져가지고 의심이 많은 도마여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유, 그 기도를 마귀가 들어가지고 응답해서 어찌할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적으로, 영혼으로 분명하게 밝은 빛으로 만나주셨어요. 그 영화로운 빛으로, 거룩한 빛으로, 그 의롭고 선한 빛으로 나를 비춰주셨어요. 그러니까 내 영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계셨구나. 이렇게 거룩한 분이 계셨구나. 이렇게 사랑에 충만한 분이 계셨구나. 그리고 그 분이 내 안에 참으로 계실 때, 함께 계실 때, 확신이 될 때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묻지 않았어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묻지 않았어요. 왜요? 내 안에 계신 것이 확실하니까. 그 전에는 정말 시골교회 목사님을 제가 많이 당혹스럽게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창조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제가 그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당황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가인,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형이 아벨을, 동생을 돌로 쳐 죽였는데, 그럼 엄마 아빠 남동생인데 어떻게 인류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륜 아닙니까? 이거 아주 막 무식한 질문을 막 해댔어요. 목사님이 진땀을 빼면서, 그러게 내가 더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겠다. 굉장히 당황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알게 됐지만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하신 거죠. 그 인류 역사서를 쓴 건 아니잖아요, 성경에. 그 설명은 빼고, 어쨌든 하여튼 뭐 별의별 질문들 다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홍수가 일어나 가지고 다 물바다가 될 수가 있는가? 어떻게 홍해바다를 가를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는, 합리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믿음의 눈이 열리니까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예수로 답을 찾았습니다. 이제 예수로 살아야겠다. 이제 예수 잘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게 됐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발견하게 됐으니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답도 나왔다.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야겠다. 그 목적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럼 무엇을, 어떤 직업을 선택할까? 이제 점점 이 선택의 폭이 계속 좁혀지니까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아, 돈을 많이 벌까? 뭘 할까? 뭐 할까? 막 하다가 그냥 다이렉트로 가버리자. 목사를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교회 다닌 지 6개월 만에 목사가 되겠다고 제가 괴롭혔던 그 목사님한테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럴 줄 알았어. 그래, 신학교로 가라. 그 목사님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오케이를 하셔가지고 이제 남은 1년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성경 읽고 꼬박꼬박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렇게 1년을 보내라.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교를 가거라 해가지고 신학교를 딱 합격증을 가지고 집에 딱 왔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안 돼. 우리 집안은 그런 집안 아니야. 대대로 제사 지내고 대대로 조상님을 섬기는 집안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에서는 너 같은 존재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서울로 도망갔잖아요. 한 달도 못 버티고 다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래도 내가 다녔던 시골 교회, 가난한 교회, 말씀드렸죠. 자동 반죽기를 하나 사서 사용할 만한 형편이 안 됐어요. 목사님이 전주분인데 전주까지 매주 왕래할 만한 그 헌금이 안 나왔어요. 교통비가 안 나왔어요. 그분이 후원받아서 사셨던 거죠. 그러니까 반주자도 없고 악기도 없고 옛날 고리탑은 풍금은 하나 있는데 풍금 치는 사람도 없고 다 도시로 올라가서 다 노인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 자동 반죽이 하나 사놓고 싶은데 그럴 만한 전혀 형편이 안 되니까 늘 강대상을 두들기면서 찬송했어. 계속 찬송을 했어. 이게 유일한 악기는 강대상이었어.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목회 길은 못 가지만 내가 미가엘 반죽이 하나 내가 사놓고 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요 우리 교회 같은 교회 제가 많이 도우며 살게요.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목회의 길이 꺾이긴 했지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받으시고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결국 목회를 하게끔 하시더라고요. 하게끔 하십니다. 우리는 차장 인도자도 있고 여기 베이스 기타 수번내 있고 일렉 기타도 있고 건반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목사님에 비하면 전 목회 환경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예수만이 답이다. 아멘. 이제 길을 찾았다면 다시는 잃지 마십시오. 절대로 주님을 멀리 하지 마십시오. 이제 길을 찾았다면 이 길을 다시는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가 신앙생활의 목적을 상실하지 마십시오. 우리 왜 예수 믿어요? 그냥 단순하게 아주 핵심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예수, 궁극적으로 예수 믿는 목적이 뭡니까? 천국 가자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고상한 이유가 어디 있고 다른 고상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어요. 우리 육신은 어차피 죽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이 죽지 않은 내 영혼이 있잖아요. 그때 내 영혼이 고아가 되면 지옥이에요. 내 영혼의 주인이 계셔야 되고 내 영혼의 아버지가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 목적만, 저는 정말 그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성경도 모르고 기도할 줄 다 몰랐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살아계셔. 나 만났어. 그러면 천국 있는 거야. 지옥은 절대 못 가. 나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 그러니까 혼자서 20살 때 혼자 집을 나와서 혼자 친구들하고 기숙사 생활하고 막 혼자, 그 뒤로 계속 혼자 살았죠. 그래도 절대로 신앙생활에 조금 돌아가기는 했어도, 조금 나태하고 게으르긴 했어도 절대 포기하거나 그 신앙생활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하지 않는 것은 천국에 보여서 그랬어요. 천국 있다.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 반드시 천국 가야 된다. 아멘.
그런데 그 목적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희미해지잖아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희미해지게 되면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 보는 것 다 의미가 없어져요. 다 그냥 종교 생활로 전락하다가 흘러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 목적이, 표대가 분명하고 확실하셔야 돼요. 그때 2차 대전 때 그 이 전쟁의 주범이 이제 히틀러 같은 사람이죠. 예. 히틀러가 세상에 인종을 청소한다고 그 대상을 유대인으로 잡았잖아요. 히틀러가 이 인종 청소한다고 죽여버린 유대인들이 이 확인된 것만 역사적으로 몇백만 명이래요. 약 600만 명. 다른 폴란드인 다른 사람들까지 하면은 비공식적으로 1100만 명을 죽였어요. 특히 이 아우슈비츠 이런 강제 수용소 같은 경우는 이 히틀러가 이제 부하에게 지시해서 이제 폴란드 남부 쪽에다 만들어 놓은 것인데, 세상에 거기서만 가스실에서, 그리고 또 매 맞아 죽어서, 얼어 죽어서, 굶어 죽어서 400만 명이 그 수용소에서 죽었어. 수용소에서. 그 기록이 하면은 하루에 유태인들을 3,000명씩을 불태워서 시체를 불태웠대. 소각로를 많이 만들어 놓고 하루에 3,000명씩 유태인들을 가스실에서 죽여가지고 계속 소각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태워 죽인 거예요. 약 5년 동안에. 그곳에서만 400만 명이 죽었어요. 유태인들이 딱 붙잡혀가지고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간다. 그러면 90%는 그냥 가스실에서 90%는 죽는 겁니다. 나머지 10%는 이제 조금 건장하고 정치범이 아니면은 이제 거기서 뭐 일도 좀 해야 되니까 10%만 살려두고 죽을 때까지 일을 시켜 먹는 거예요. 제대로 안 재우고,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제대로 입을 것도 주지 않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그리고 그 수용소에 딱 도착해서 열차로 딱 내리는 순간에 머리 다 밀고, 빡빡 밀고, 탈환 없이 다 빡빡 밀고, 번호만 딱 준대. 그 담당자가, 수용소 담당자가 그 담당 손가락 하나에 그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된대. 죽음의 그 수용소에서인가요? 그 책을 이제 나중에 거기서 구사일생 살아남은 그 사람, 정신과 의사인데 그 사람이 이제 수계를 쓴 게 있잖아요. 유명한 책인데 그 사람이 수계예요. 손가락으로 하나로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줄을 쫙 썼는데 달달달. 근데 거의 90%는 다 이게 어디냐면은 너 샤워장은 은어예요, 암호예요. 가스실. 3,000명씩 죽여야 되니까 감금해놓고 하루에 3,000명씩 꺼내가지고 죽이고 불태우는 거죠. 그 사람들을 또 죽이기 전에 머리 다 베렸잖아요. 그것으로 천을 짜가지고, 그 증거 자료가 다 있더래요. 천을 짜가지고 쫙 천을 짰어.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뭐 짜가지고 비누를 만들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지경이 되는 거예요. 90%는 다 샤워장. 근데 그 수기를 썼던 주인공은 딱 쳐다보더니 굉장히 고민하더니 그 사람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하다가 다행히 너는 오른쪽으로. 그래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10%만 살아서 강제 노역을 하는데, 거의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죽는데요. 건강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빨리 죽는데, 골골한 사람들이 오히려 신경이 더 버티더라는 거죠. 그래가 너무너무 못 견디는 게, 이 곳에서는 살아서 돌아갈 수 있다는 뭐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살아야 될 목표가 없어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아무 목적이 없어요. 끝은 죽음으로 마감되니까. 거기서 살아나왔다는 사람 한 명도, 풀어줬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생각이 미치느냐,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래가지고 그 고압선이 흐르는 그 철조망, 그 전선을 향해서 막 돌진해가지고 확 떠들고 찌찌찌 감전돼가지고 죽는 게 이제, 그래도 아무 소용없어요. 인정 청소하니까 그건 하나의 벌레만 또 못한 존재로 취급을 하니까요. 그냥 끌어다 불태우면 끝나는 겁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살을 해야 될 만한 이유마저도 사라졌더래. 왜요? 절망은 자살도 예방한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죽는데, 어차피 언제 죽을 줄 모르고 어차피 곧 죽을 건데 굳이 내가 내 목숨을 끊을 필요가 뭐 있나. 어차피 죽을 거.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스러우면요 자살도 안 한대요. 그래서 자살률이 이렇게 많지는 않대요. 너무 절망스러우니까. 그분이 숙이니까 또 정신과 의사니까 얼마나 글을 잘 썼겠어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끝까지 그래도 살아남은 부류가 하나 있는데, 이 저자의 입장은 그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친구들이 혹시라도 내가 살아나올까 봐 기다리고 있다면 내가 소망을 버리면 안 되지. 그래, 살아야겠다. 그 시킨 대로 다 하고 뭐 잘 보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때는 비겁하고 비열하지만 살아야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매일매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리니까 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늘 옆에 자기 아내가 있는 것처럼 늘 대화를 요청하면서 대화를 하고, 막 목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목소리를 듣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수년 동안을 버티고 버텼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건강해도 다 죽었대요. 근데 소망이 있으니까 사라지대요. 이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자기도 이 정신과 의사지만 이거는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대. 아주 극소수가 이제 해방이 되어서 45년도에 이제 그 수용소에서 이제 해방이 되어서 살아나온 사람인데, 극소수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데 그때까지 살아남았어요. 그때까지. 왜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여러분들도 누구에게인가는 소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왜 살아야 되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왜 기도를 해야 되냐? 왜 예수를 섬겨야 되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난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답을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표대를 향해서, 우리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신앙생활의 목적을 상실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살 소망은 예수 때문에, 하나님 나라 천국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고난과 그 고통의 삶을 살면서도 그 표대를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달려갔죠.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내 영혼이 내 몸에서 벗어나면 나를 반기시는 분 계셔. 그분은 나의 주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주님이 기다리시다. 어찌 보면 이 세상이 수용소 같은 곳이에요. 그죠?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는 무슨 소망이 있어요? 육신으로는. 육신 어차피 죽으니까 육신 자체는 소망이 없죠. 근데 우리 영혼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살고 저 위에서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만나야겠다. 거기다 잘 산 만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삶을 산 만큼 면류관도 주시고 상도 주신다니 금상첨화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나를 기다리신 분, 그분을 예수님이 삶의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전부가 된다면은 우리는 매일매일 수용소 같은 세상 속에서도 사라집니다. 그분은 소용소에서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곳으로 버티고 살아남았죠. 그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이 계시다. 천국에 있다. 나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영생의 장소로 들어간다. 아멘. 확실하게 신앙생활의 목표를 가지고 표대를 상실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고 길을 잃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늘 말씀과 같이 하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십시오. 말씀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잘 새기십시오. 자, 시편 19편 103절로 105절 세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영적으로 세상은 갈수록 더 캄캄해질 거예요. 더 어두워질 겁니다. 뭐가 옳은 신앙생활이야? 뭐가 옳은 길이야?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 뭐가 구원이야? 세상에 구원은 오직 예수인데 얼마나 구원의 길을 난잡하게 많이 교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길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구원이지? 예수가 구원이에요. 아멘. 자꾸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 놓고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게 만드는 약한 영의 역사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은 내 길의 빛이다. 그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가 길을 잃지 말자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강령을 매주마다 우리가 읽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그 길로 가야 돼요. 너의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그 길로 가면 절대로 길을 잃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10개 계명을 압축해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10계명을 가슴에 확 새기세요. 1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5계명에서 마지막 10째 계명까지는 네 가족, 네 이웃을 사랑하라. 구체화된 거죠. 그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고 오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 제1계명이 기록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제1계명 시작. 아멘.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라. 신이 많이 있다. 조상신 무슨 신 다 신이 있는데 그 신들은 다 타락한 영들이고 타락한 신사들이고 다 귀신들이고 악한 영들이다. 그 신 쫓아간다면 네 영혼은 멸망의 길이다. 네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은 유일하게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자, 두 번째 계명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다른 우상 숭배하고 절하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줄 수가 없다. 그들은 대를 이어서 저주가 내려간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1000대까지, 1000대라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한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끝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섬길 만한 이유가 충분하죠. 하나님만 섬길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세 번째 계명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나니.
하리라. 아멘. 네 번째 계명, 시기를 거룩하게 지키라. 자, 다섯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마지막,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이게 길입니다. 길을 잃지 않으려면 이 길로만 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법입니다. 절대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뭐 기독교가 무너지고 뭐 교회가 무너지고 아무리 세상이 혹하고 영적으로 캄캄해져도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그분은 빛이시고 진리시니까. 천국만 분명하게 믿어지면 됩니다. 나는 절대 지옥 못 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뭐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지옥 갈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길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